오늘 우리 김장로님이 기도를 너무 은혜스럽게 해주셔가지고 기도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찬송가를 틀렸어요. 1부 예배 때 213장인데 갑자기 2부 예배 때 213장을 부르자고 하질 않나. 같이 부르자고 들어서 앉아야 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앉지를 못하고 계속 서가지고 찬송을 부르질 않나. 머릿속에 계속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왜 장로님 갑자기 저렇게 울먹이면서 기도를 하실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은혜 받으신 일이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론은 뭐냐? 안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때론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은 때론 그걸 극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어떤 고속버스 회사에서 옛날에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버스 기사가 이제 딱 타가지고는 손님들한테 안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버스 출발합니다. 이 버스는 대구행 버스 출발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손님들이 막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그 손님들이 뭐라 하냐면 아유 기사 아저씨 이거 광주 가는 거 아니에요? 광주? 아닙니다. 이 버스는 대구행 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웅성웅성 다 내린 거예요. 그 버스 기사도 이상하잖아요. 그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내려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보니까 그 앞에 광주행 딱 써있더니 광주행. 버스 기사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때론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아까 실수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천국 열차의 기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야 아닌가 봐. 이거 지옥 가는 열차인가 봐. 그런 일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가다 보면 때로 골짜기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그렇죠. 가시밭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은 틀림이 없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젊은 아이들이 요즘 쓰는 신조어 가운데 갓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갓생.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젊은 애들은 어떤 분야에 어떤 일에 뭐 탁월한 능력과 재주가 있으면 앞에 갓자 붙이기를 좋아하거든요. 이 갓은 영어 갓,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생은 인생의 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갓과 인생의 생 이게 합쳐져 가지고 갓생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루하루 계획적으로 부지런하게 살아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를 갓생 살기 그래요. 이 갓생이라는 말이 언제 만들어진 신조어냐면 코로나 때 젊은이들이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우리 다빈이도 대학 4년 중에 학교를 2년밖에 못 갔어요. 2년은 그냥 집에서 공부했거든요. 대학을 입학했는데 학교를 언제 갈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1년 후에 끝날지 2년 후에 끝날지 5년 후에 끝날지. 그러니까 취업도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미래에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러고 있는데 야 우리 그렇게만 살지 말자. 미래가 비록 불투명할지라도 하루하루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영어 공부를 하든 뭐 자격증 공부를 하든 뭘 하여튼 꾸준히 매일매일 공부하고 준비하고 하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지 않겠냐. 그래서 그게 갓생이에요. 우리가 어떤 내가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내 앞에 뿅 하고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일은 없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려면 항상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 대구한교회 40년사 책을 우리 지방 목회자들에게 다 우편으로 발송하고 제가 이제 잘 아는 목사님들 전국적으로 발송을 했는데 지난 지방 연합성회 때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이제 그 책을 받은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인사를 해요.
되게 이제 궁금해가지고 물어봅니다. 이거 얼마 했냐?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휴, 1,000만 원, 그밖에 안 들었냐고. 내가 볼 때 한 2, 3천만 원 드는 거 아니냐고. 아, 이거 1,000만 원에 했습니다. 그 어디서 했냐고. 뭐 서울에 어디서 장로님 하는 데서 했습니다. 뭐 여러 이제 궁금증이 많아요. 그런데 대개 목사님들을 이렇게 궁금해할 뿐이지, 그냥 그 책이 하루아침에 뿅 하고 나온 줄 알아요. 그거 뭐 돈만 주면 그냥 인쇄서 막 기획사에 맡기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이런 투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뭐라 그러냐면, 서 목사님 정말 고생했겠네 그러는 거예요. 에? 아멘 좀 하세요. 서 목사님 정말 고생했겠네. 그분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해봤으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부목사 할 때 그 교회에서, 그 교회는 100년도 넘은 큰 교회인데 100년 넘었으니까 정리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책을 내봤는데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아우, 서 목사님 얼마나 고생했겠냐고. 이거 하나하나 이거, 자기네는 가가지고 연회 회의록, 지방의 회의록 뭐 다 조사해가지고 했다. 그거 제가 다 했습니다. 나도 당회로, 구역회의로, 주보철, 우리 인천북지방 지방회의로까지 다 뒤져가지고 내가 했다고. 그러니까, 아, 그랬죠. 정말 고생했겠네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뭐가 하나 뚝딱 하고 나오는 줄 알지만, 아는 사람은 알아요. 농부가 한 톨의 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적에 밥 먹다가 밥풀 하나 묻어 있으면 우리 어머니에게 30분 혼났어요. 이게 어떻게 얻은 쌀인데 네가 이 밥 한 톨을 남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밥 먹으면 박박 긁어 먹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다 그렇잖아요, 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은 그냥 한 숟가락 남으면 다 버리잖아요. 그 과정을 잘 모르면, 농부의 그 수고를 잘 모르면 소중함을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도달하고 싶은 축복의 땅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잘 극복해 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아멘하고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러면 참 좋은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접경 지역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문득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한 것이 생겨난 거예요. 두 가지인데, 첫째,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저 가나안 땅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 있는 땅인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나? 정말 살기 좋은 땅이 맞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두 번째, 살기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그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을 텐데, 아니 당연히 살기 좋은 땅을 그냥 놔뒀겠습니까? 살기 좋은 땅은 누군가 와서 살고 있을 텐데, 과연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으로 보내본 거예요. 정탐해보자. 그래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보고를 합니다. 12명이 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기 좋은 땅이 맞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땅이 살기 좋은 땅은 맞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자들이 거인족이다. 이미 군사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정착한 사람들은 군사 문화가 발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덤벼 들어봐야 백전백패다. 우린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오직 두 사람만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그 땅은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한 것이죠.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것은요, 긍정적이고 좋은 선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금방 잃어버립니다. 흥미가 없어요. 쉽게 집중을 못합니다. 근데 부정적이고 악하고 남 흉보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비난하고 따돌리고 이런 얘기는 금방 흥미를 가져요. 열광합니다. 참 이상한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죠. 의견은 갈렸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99.9%는 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의 의견을 받아들여요. 자기들은 보지도 않았으면서, 못 봤잖아요. 경험도 못 해봤으면서 그냥 그 10명의 정탐꾼 그럴 것이다, 그 가정의 이야기를 그냥 받아들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서 원망합니다. 원망한 이유는 뭐라고 해놨어요?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라. 아니, 아직 이 일이 닥쳐진 것도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직접 그들을 본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이 10명의 이야기만 듣고 자기들 나름대로 부정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 처자식 다 노예로 끌려갈 것이다.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이지 않으면 딱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번 지방 선교 부흥성회 때 우리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성경을 잘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제여제라는 단어예요. 제사제자, 같을 여자, 있을 제, 존재할 제자입니다. 이게 논어편에 나오는 공자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대상이 여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에 와 있는 것처럼 제사를 드려야 그게 진정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게 유교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에 있으니까 제사를 다 드릴 때,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길이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그 제사상에 와가지고 제사법을 먹는다는 마음으로 제사상을 차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 신앙에는 맞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나뉘어질 뿐이지 그 귀신이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말하지 않습니다. 또 제사상 먹으려고 갑자기 그 귀신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 온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 말이죠, 마음. 강사 목사님도 그걸 강조한 것인데, 세상의 헛된 진리를 쫓는 그런 사람들도 마치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자기 할머니, 어머니가 그 제사법 먹으러 와 있는 것처럼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냐 그 말이에요. 제여제는 아닐지라도 예여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마치 이곳에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한 것,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텐데 과연 그러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가데스 바네에서 이런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자, 그러면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현재 모든 삶을 다 스탑, 멈춰야 됩니까? 다 포기해야 됩니까?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지 못하니까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그냥 애굽의 노예 생활로 가자는 거예요. 죽기 싫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와 칼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번 부흥성의 둘째 날 오전 시간에 에무나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하박국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단어가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그때 오늘 본문을 떠올리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에무나, 믿음이라고 번역은 되지만 사전에 보니까 여러 다양한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확고함, 든든함, 견뎌냄, 버텨냄 뭐 그런 뜻이 있어가지고 이 에무나가 히브리어 성경에 쓰여질 때는 그런 다양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에무나. 다음 주에 어머나로 말씀하시면 안 돼. 에무나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강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제가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어제 우리 다정이 결혼식 때도 예화라고 썼는데 배너라는 영화를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배너. 배너는 하이라이트가 마지막에 그 마차 경주 아닙니까? 말이 끄는 그 마차 경주에서 주인공이 이제 승리하게 되는데 그 주인공 역할을 맡은 배우가 감독한테 그랬다는 거죠. 내가 해보긴 해보는데 내가 이 경주에서 1등할 자신이 없다고. 자기는 말을 타본 적도 없고 그 마차를 끌어본 적도 없는데 내가 이거 참 1등할 자신이 없다. 그랬더니 그 배너의 감독이 말하기를 자네는 그냥 경주만 하면 된다. 자네는 그냥 경주만 하면 내가 자네를 1등으로 만들어 놓을 걸세.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게 감독의 계획이거든요. 그게 영화 시나리오상 그렇게 작정되어진 거예요. 아니 주인공이 1등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엑스트라 단역으로 출연한 그 배우가 자기가 보니까 주인공보다 훨씬 말을 잘 타.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주인공 확 제껴버려. 그건 영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공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때로는 그 마차가 뭐 헌거고 말도 병든 말이라 할지라도 감독의 계획상 반드시 그 주인공이 1등이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우주의 감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작전이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광야길에 물이 있냐 없냐, 먹을 게 있냐 없냐, 냉수가 있냐 없냐, 저 가나안 땅의 거인족이냐 아니냐, 이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걸어가는 길에 어떤 위기가 있느냐,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장애물이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 생명의 길로, 저 천국 길로 인도해 가시겠다고 하는 그 작정, 섭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끌고 가시고 있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그 결말이 보이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대광교회 40년사 책을 만드는데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겁도 없이 제가 하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제가 다 쓰겠다고. 매일 2-3시간 써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진전이 안 돼요. 이게 과연 될까? 이게 10월 달까지 될까? 그래도 그냥 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쓴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결말이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과정 속에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결말이 안 보여가지고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눈을 다시 한번 크게 뜨게 만드는 거예요. 에무나. 견뎌내고 버텨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선물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그 말이에요. 이걸 그냥 그런 견뎌냄도 없이 버텨냄도 없이 과정도 없이 그냥 뚝딱 떨어지긴 바란다. 그건 요행이에요.
그건 무속신앙이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세요.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밥이야. 그들이 강한 것은 알겠는데,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자들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 믿음의 눈이 여러분 가운데도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저는 모세보다 참 행복한 목회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멘을 잘 하시잖아요. 모세가 아무리 얘기해도 인간들이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애가 타게 옆에서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한 부교역자쯤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까지 그냥 외치는데도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이게 9절에 보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방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그들은 오히려 돌로 치려 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돌로 치려, 아론을 돌로 치려,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 갈렙을 돌로 치려. 희한하게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핍박을 받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확신 있게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은 이제 많은 연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순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왜냐하면 본문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를 해요. 전통적인 해석은 다른 본문, 다른 장면에서를 대비하면서 어떤 큰 빛, 섬광이 그들에게 비춰졌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건 학자들의 추정일 뿐이지 어쨌든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모세도 아론도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느낀 거예요. 경험한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어떻게 오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1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입니다. 이게 다른 장면에서도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뒤에 16장 보세요. 16장에도 넘겨보면 42절에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기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죠. 여기는 그래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구름이 해막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보지 못했던 어떤 기이한 구름일 수 있고, 아니면 갑자기 맑은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몰려올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떤 구름이 몰려옴으로 여호와의 영광 임하는 것을 느끼는데, 여기서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3절,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 임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데 우리의 시각적 어떤 눈으로 이걸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뭐 빛이 막 크게 임한다거나 뭐 구름대가 몰려온다거나 이런 구약적인 경험은 못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그냥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그런 말씀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내 가슴판에 깊이 새겨진다면 그분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가슴판에 와서 새겨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의 사람들 이야기 듣다가 자꾸 실망하고 좌절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분이에요. 오늘 이 시간 그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사역자 가운데 연평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모세의 어머니 이야기를 그 엄마의 관점에서 모세를 바라보는 찬양인데, 그냥 찬양 가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들어도 되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가지고 많이 알려진 노래예요. 이 연평안 사역자가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이 찬양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많은 곳에서 초청이 들어와요. 뭐 교회에서도 초청이 오고 또 여러 가지 공연, 찬양, CCM 콘서트 같은 데서도 오고, 그러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주중에는 학교 가서 애들 가르쳐야죠. 주로 이제 주말에 좀 쉬어야 되는데 주말에는 또 막 여기저기 찬양 집회를 다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고 무엇보다 가족들한테 미안하더래요. 가족들과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을 그만둬요. 2022년도에 학교에다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찬양 사역에만 전념하고자 한 것이죠. 그랬는데 2020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한 20개 정도 1년치 예약이 다 꽉 차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찬양 집회가 다 취소가 됩니다. 한 군데도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뭐 우리도 그랬잖아요. 모일 수가 없으니까, 교회도 예배를 모일 수가 없고 뭐 콘서트 같은 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미 1년 전, 2년 전부터 계약했던 모든 것들이 다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됐냐?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일 때는 그래도 월급이 꼬박꼬박 잘 나왔는데, 아니 그거 다 그만두고 이제 찬양 사역하면 그런 이제 콘서트를 하거나 이런 또 간증 집회를 하거나 그럼 이제 그런 사례비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생계에 걱정이 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런 결단을 했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지 않겠는가. 이 모든 과정이 지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 과거를 되돌아볼 때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흔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 만든 찬양곡이
인생이란 제목의 찬양입니다. 지금 많은 젊은이들에게 많은 교회에서 불려지는 찬양이에요. 이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삶이란 긴 여행, 그 길의 시작엔 알 수 없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삶이란 긴 여행, 그 길의 끝에서 뒤돌아보니 그 시간, 그 여정 모두 선물 같아요. 그 어느 것 하나 그의 은혜 아닌 것 없고 거칠고 험한 그 길에도 함께했던 그의 흔적, 인생, 그의 선물, 그의 사랑, 그의 은혜, 가득했던 긴 여정 그 길의 끝엔 영원한 축복이, 영원한 삶이. 이런 가사입니다. 과정 속에는 힘들었지만 때로는 잘 안 보였지만 지나고 뒤돌아보니 그 과정 속에 함께했던 주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끝에는 영원한 주님의 축복이,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예비하신 대로 그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지치지 말고 애무나 견디고 버텨내는 믿음으로 꼭 그 약속의 땅을 밟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